할렐루야. 오늘 먼저 인사하실 분이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허리 수술하고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우리 육순자 집사님께서 저 뒤에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을 나는 새가 있죠. 이 새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갯을 힘을 펴서 자력으로 하늘을 나는 자력 비행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중의 바람을 이용해서 이 하늘을 비행하는 타력, 다른 힘을 이용해서 이 하늘을 나는 타력 비행새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날개를 쳐서 날아가는 이 자력 비행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새, 까치, 이 주변에 있는 새들이 바로 이런 이 자력 비행새입니다. 이런 종류의 새는 이 자기의 그 날개짓을 해서 힘을 다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오래 날지도 못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새가 바로 자력 비행새입니다. 참새가 나는 것을 보면 멀리 날아가지 못하지요. 푸드덕 한번 날개짓을 하면은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조금 옮겨갑니다. 또 푸드덕 거리게 되면 조금 더 멀리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력 비행새, 자기 힘을 가지고 날아가려고 하는 새들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오래 날아가지 못하고 높이 날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여러분,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타력으로 이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이것은 민가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이런 새들인데, 하늘의 제왕이라고는 독수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갈매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 대륙을 횡단하는 알바트로스라는 이런 새들은 이 참새나 까치처럼 피곤한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면서 이 수백 미터, 수천 미터를 달리면서 또는 때로는 바람을 타면서 대륙을 횡단하고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을 가지고 날아가는 새들은 힘이 없지만 다른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새들은 더 멀리 오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꾀를 부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반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아무리 달려가도 싱글벙글하면서 늘 유쾌하게 기분 좋게 사람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하고 수고하지만 다른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아주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억지로 바둥바둥거리면서 피곤하고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여러분 분쟁하면서 그리고 마음에는 상처를 입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라는 이 신약의 한 책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믿은 후에 이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돌아오라는 유혹이 있으니까 어찌할까 헤매고 있는 이런 이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언급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됐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고 다시 피곤하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희들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 바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지금 헷갈리는, 지금 기독교를 믿어야 돼 유대교를 믿어야 돼 하면서 신앙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에 나오라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면서 성경이 우리 앞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력 있는 말씀임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면서 권세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라고 얘기할 때, 마틴 루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교리를 행세하니까 이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수도원이라는 이런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지금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인데 저기 탑이 있지 않습니까? 탑 속에 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재인데 그 속에서 탑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서재 속에서, 이 탑 속에서 책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돌아가신 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지옥에 떨어졌는데 또 연옥에 떨어졌는데 너희들 살아있는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자손들이 헌금하는 그 순간에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또 헌금하게 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천국 가장자리에서 또 헌금하게 되면 천국 아랫목으로 들어온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과장되게 선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들이 헌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누가만 가르쳐주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수도사들, 신부들에게만 성경을 읽히주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고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고대 헬라어로 써져 있고 이 로마 사람들만 공부하고 있는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에게 성경책을 던져줘도 히브리어를 합니까? 헬라어를 합니까? 라틴어를 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던져줘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했던 이 마틴 루터가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야, 인간은 죄성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뭐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무슨 많은 봉사를 해서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사람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어떤 그 선한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로마 카톨릭에 빠진 사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뭐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갖다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 이 마틴 루터를 출교했고, 로마 교황청으로 출교를 당한 후에 피텐베르크 성에서 이들은 감금되어 있었는데, 갇혀 있었는데, 이때 이곳에서 성경을, 지금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이 이들이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능력받고 권세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병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됩니다.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 암담한 질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쳐지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느냐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속상해하고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얘들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권사야, 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래, 너 놀라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의 병이 반드시 고쳐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르게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솟아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 두 손에 불끈 용기가 새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과 권세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또 무엇이 있느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인데, 이 은혜의 예배드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이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됐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멋있는 장면, 여러분 전대미문의 경이와 신비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2000년 전에 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근데 놀랍게도 어디에 계시냐면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자리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승천하신 예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중에서 제일 큰 위두머리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했죠.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 죄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뽑아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고 많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희망 있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분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만 아니라 이분은 또 누구시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 주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중보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해결받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분이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 김 집사는 지금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 이 사람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중보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예배당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치료되고 아픔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이렇게 은혜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풀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좋은데, 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또 어떤 축복이 있겠느냐면, 여러분 때때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때로 도우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도우시는 은혜가 이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찬송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때로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클라이브 루이스 교수라는 분에 대한 간증을 읽었습니다. 루이스 교수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 교수님의 그 아픈 간증이 있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이 부모님이 암으로, 아버지도 암,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 이 루이스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모님을 암으로 돌아가시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방황하는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그때 그 고통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고통 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이 신앙과 학문에 인생을 바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이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나이 60에 대해서 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이혼녀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골수암으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교수는 시한부 인생이 된 그녀를 품으면서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병이 나아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그 여인이 호전이 되어서 이제 늦게나마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시 골수암이 재발이 되어서 이듬해 그녀가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탈진했죠. 너무 기가 막혔죠. 아니,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내가 사랑하던 내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는데 내 사랑하는 여인, 나이 60에 만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까지 데려가시다니 하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이 교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강의를 하는데,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설명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교수님은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수많은 그 슬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유 없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 학생이 항의하듯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때 루이스 교수는 잠잠히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교만 방지한대. 만일에 인간들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하겠는가.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야.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그러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겸손함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깨우쳐주는 확성기이며 메가폰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비록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고통과 내 아픔은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그 비밀한 일로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더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방해하죠. 나가지 마.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틀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어떤 암흑의 김지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주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틀을 잡고 혹시 주보에 잘못된 글씨가 없는지 해가지고 주보 교정하고 설교에 흠을 잡으려고 티를 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김지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다른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아멘 하는데 자기는 노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괴로움의 노동의 노동.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을 보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집사야,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이냐? 네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거야. 김집사야,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왜 설교 탓으로 돌리고 교회 탓으로 돌리는 거냐? 바로 네 탓이다. 네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네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하면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가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거라.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거라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강력하게 투덜거리는 김지사의 심장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김지사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부를 펴들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핍니다. 오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라 기도하고요. 찬송을 할 때 찬송 속에 아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찬송할 때 아멘 아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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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갈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오늘 서론 부분에 얘기했죠. 어떤 새는 자기의 날개짓을 가지고 허를 날아가려고 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요. 조금밖에 날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나 갈매기는 공중에 힘을 얻어서 다른 힘을 받아가지고 날아갔더니 멀리 높이 오랫동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 경험, 내 실력, 내 지식, 내 주장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힘들고 지치고 투덜거리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하고 이웃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저 독수리같이 창공을 차고 올라갈 수 있고요, 저 갈매기같이 바다를 훨훨 나를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은혜롭게 힘있게 권세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